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센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방송실 센터가 좀 안 맞습니다. 센터가 화면이 제가 조금 이 센터가 안 맞으면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조금만 센터가 맞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의 위대한 조각가 가운데 칼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조각품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인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그 조각품에서 밀레스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을 칼 멜레스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사울 왕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와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닮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신의 열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질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나님의 등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마지막 피조물의 전신이 드러났다. 순간 모든 천사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일제히 외쳤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천사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당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선뜻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사람의 어떤 결핍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필요를 해서 만들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이 물건 가운데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세탁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빨래를 하고 보면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빨래감을 머리에 이고 어디로 갑니까? 냇가로 가잖아요. 우리 지금 같으면 이제 얼음을 깨고 이제 거기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버튼하라면 세탁 다 되죠, 건조 다 되죠. 예.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 8남매잖아요.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모시적 잠옷을 입었거든요. 이게 그때 갓을 쓰고 있었어요. 갓 아시죠? 예, 까만 갓을 쓰고 계셨거든요. 상투를 하고 옷도 뭐 이렇게 비단 옷 입고 뭐 이런 거 입으니까 얼마나 빨래하기 힘듭니까? 근데 매일 그걸 해야 되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늘 옷을 이렇게 버렸거든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 세탁기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결핍 때문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지내셨는데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만드십니까? 천국에 자리가 부족했습니까? 천국 아파트가 미분양 돼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품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교제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앞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예. 명절날 다 고향 가십니까, 여러분? 명절날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들이 뭘 가장 원합니까? 돈을 빨리 송금해 주길 원합니까? 아들아, 현금이 부족하다. 아버지 보냈습니다. 현금 조금 입금했습니다. 선물을 원합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얼굴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별 표정이 별로 안 그러신가?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와서 얼굴 보고 부모님 손 한번 잡아드리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오래 며칠 있다 가는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교리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밑에 본다고 답이 없어요. 왜 밑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 소교리문답 1문에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한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왜 좋아합니까? 손자 손녀들이 할배 하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할아버지를 엄청 기뻐하거든요. 왜? 자기 엄마는 뭐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는데 할매 할아버지는 다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매하고 막 할매 할아버지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시간을 가장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진이가 나와서 소감 발표됐지만은 매일 아침에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전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적다라고 이엠 바운저 목사님 말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이 주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줄이시고 대신에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어린 신자, 갓 예수님 믿은 신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요. 주방도 보여줍니다. 안방도 보여줘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안방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생활해야 되고, 주방에서도 주님 원하시는 생활해야 되고, 거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야, 이 거실에서 이제 내가 너와 만났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네가 만나가지고 너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래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스도인이 거실에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바빠요. 시험 친다고 그냥 가버리고, 친구 만난다고 또 그냥 가버리고, 어느 날도 급해가지고 빨리 계단을 내려와 나가려는데 옆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 예수님,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내가 네 기다린다고 했잖아. 예수님 몰랐다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네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시간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는 단지 나를 위해서만이라도 내가 이 시간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와의 교제를 갖기 원한다는 사실만큼을 기억하도록 해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가집니까? 올 한 해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냥 성경을 읽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의 영적 성장과 또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에게도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다른 번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내 평생 동안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발 앞에서 배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면은 책이 한 권이 나와요. 한 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걸 가지고 책을 쓰면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신학 대학원 다니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책도 읽어보고 막 했어요. 책이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만큼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을 말, 본성.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기능적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을 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또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삽질을 하고 깽이질을 해가지고 그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했냐면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말이죠, 말.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냐?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키웠던 뭐 집에 가축들 많이 키우잖아요. 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고양이는 제가 키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또 뭘 키웠냐면은 가정에 소득이 되는 가운데 누에를 키웠습니다. 누에. 누에 아시죠? 누에를 집 방이 얼마나 좁은데 거기다가 누에 이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방이 좁으니까 누에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깔고 하면 그게 녹색 피가 팍 터지고 그래요. 예. 근데 이 누에가 나중에 이제 크면은 스스로 입에서 실을 뽑아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입의 말이 결국에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난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입에서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이냐면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왕의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도망을 다닐 때, 가장 비참하고 낮아졌을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한 번도 반역자들이 자기를 죽이러 와도 왕의 자리에 떠나가지고 도망을 다녀도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일평생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지만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걸 다 가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시편 19편에 보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말을 세 가지로 말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서 올라갑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향연과 함께 담아가지고 어디에 담아요? 금향로에 담습니다. 쓰레기는 어디에 담습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담긴다고요? 금향로에. 금이라는 건 귀하다는 거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도 하나님이 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니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뭘 귀하게 계시느냐? 우리의 찬송입니다. 찬송. 이사야 43장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시편 22편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을 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왜 떠나갑니까? 다윗이 연주하는 순간 그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찬송지 우리를 찾아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트로트를 부르지 말고,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나셨네 뭐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뭘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임영웅이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송을 확 부르죠. 찬송을. 세 번째 하나님 뭘 좋아하시느냐?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감사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슨 일이든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와 찬송과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감동의 말 한마디 한마디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것도 뭡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강의에서도 야고보 3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98%의 문제는 말 때문에 납니다, 여러분. 98%가 말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서 왜 싸웁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뭐 때문에 싸워요? 세계 평화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싸우잖아. 말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말 따라합니다. 박다세 따라. 박다세 따라. 박다세. 새 이름이 아니고, 자, 항상 따라서 밝은 말 해야 돼. 밝은 말. 옆에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도록 해야 돼. 밝아지도록.
우리 여성분들 또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예쁜 옷 입고 와도 예쁘다 말을 안 해줘. 어디서 샀노? 아이고 막 장에서 마을나 백화점 가서 샀노. 머리 해오고 와도 머리 해도 아이고 예쁘다 안 해주고 아이고 돈이 아깝다 안 하니 낫겠다 하면서 밝아지는 말에 듣고 얼마나 밝아지는 말이잖아요. 에? 두 번째 뭐라고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었어요. 예, 가슴이 따뜻해지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 예,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예, 오늘 밤고 또 이렇게 맛있니 없는 이 말 하지 말고 맛 없어도 뭐 해야 돼요? 맛있다 하세요. 예. 그래야 다음에 더 맛있게 해주지. 예.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새로운 힘이 돋는 말. 힘이 돋는 말, 힘이 돋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말 하주라고.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힘이 생기는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시인 가운데 박목월 시인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예, 아시죠? 그 박목월 시인 아버지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박동규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님이었어요. 박동규 교수님. 그 교수님의 그 수필집 읽어보면은 힘이 되는 한마디 말이라는 그 수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25 때 아버지가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아버지를 찾아서 온 가족이 내려갔는데 너무 이제 가도 아버지를 못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재봉틀을 팔았어요.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샀어요. 그래가 이걸 누구한테 지웠느냐? 박동규 교수한테 지웠어요. 어린 교수님한테 등에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 하고 먼저 이제 산을 넘어가라 하고 어머니는 일부러 그냥 잠시 이제 따라가려고 했는데 산을 넘어가 너무 힘든 거야. 어린 아이가. 그 청년이 말했어요. 야, 그거 내가 좀 져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대신 져줄게 힘드니까. 청년이 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박동규 교수가 어린 마음에 아저씨 부르는데도 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 아저씨 따라가다가는 내가 어머니를 잃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은 거야. 이 꼬마가. 그래 그 자리에 그냥 기다렸어. 엄마를. 어머니가 왔어요. 쌀 어쨌노? 어떤 아저씨가 대신 져준다는데 도망갔어요.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니 죽고 내 죽자. 안 했겠어. 이놈의 새끼 니 죽고 내 죽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뭐라 말했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영리해가지고 애미를 안 잃었네. 제가 눈물이 나네 진짜. 좀 갱년기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가 영리해가지고 어미를 안 잃었네. 이 말 해줬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도 고구마를 삶아 주면서 우리 아들이 영리해가지고 아버지 볼라 싶겠다. 이 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동규 교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려운 때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데 안 우는 사람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 되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생의 그 한마디 말이 그 어린 박동규를 서울대 교수가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전체가 누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이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평균 몇 명을 놓냐면 3.7명 정도 놓습니다. 3명 이상을 낳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몇 명을 놓느냐? 1.7명 정도 놓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출산율이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믿도록 전도를 해야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 차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능력 많은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능력이 있든 없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번은 우리 같이 지난주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태국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는지 하고 나서 태국 선교에 선교 헌금할 사람 이렇게 작정하라니까 주일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와버렸어. 교인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주일 헌금보다 더 헌금 작정을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홍재일 목사님이 개척 초기인데 하지 마라 아까 고민도 되고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딴 것까지 내 적인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다 망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했던지 선교할 사람을 더 많이 교회에 보내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신학교가 아주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교회를 담임하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슬 빌더라고 말합니다. 캐슬 빌더. 자기 성을 쌓는 교회가 있어요. 땅을 사들여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자기 교회만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게 이 캐슬 빌더라고 말합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킹덤 빌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성장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교회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곳곳마다 선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일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성만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굿네이버스를 통해 가지고 5명을 또 입양을 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만 원이지만은 그 학생은 일생이 공부할 수 있고 자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